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내가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차별한다는 거예요. 싫어해서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지혜롭게 덕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예배라는 것은 내 기분 따라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기분이 나빠도 마음이 나빠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둘째, 우리가 교회 갈 때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죠. 셋째, 당신은 우리에게 목사님이잖아요. 당신 없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목사님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는 차별 안 했어. 당해본 적은 있지만 내가 언제 차별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 선입견에 매여가지고 차별을 많이 합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또 멍뚱한 소리에도 무조건 흔들어줘요. 그런데 내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여겨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 사실은 다 차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 차별하지 말라. 이게 주제예요.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하다. 이걸 법적으로 정해가지고 슬로건으로 만들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남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중년의 여자 승객이 비행기를 타러 자기 자리에 갔다가 승무원 이리 와서 나 여기 못 앉겠어. 왜 그래요? 그 옆에 흑인 남자가 있는 거예요. 내 불쾌해. 바꿔줘. 무시합니다. 승무원 놀래가지고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리를 체크하러 갔다가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체크하러 갔다가 와서 흑인 남자에게 이야기해요. 마침 포트클래스에 한 자리가 비어있어요. 보통 때 안 되는데 오늘은 특별한 사건이 생겨서 당신 포트클래스로 가십시오. 흑인이 좋게 가고 사람들 박수를 쳤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무사를 당당하려면 내가 차별을 안 해야 되는데 차별하고는 무사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가장 보편적인 예를 들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데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또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계율과 또 빚 때문에 정처 빚 떠도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어요. 어떤 통계에는 80%가 떠돌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교회 안에 노예 출신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차별이 많아가지고 그 거룩한 성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좋은 음식 가져와서 좋은 거 먹고 가난한 자들은 음식 싸우지도 못하고 굶고 있고 이걸 고린도서에서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당시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2절, 3절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일 너희 세상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편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안내위원이 안내하는데 금가락지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정중하게 밥자리를 잘 먹으시고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 남는 사람이 오니까 눈길도 아니고 서 있든지 어디 가든지 이 발등상 의자 밑바닥에 가는 여기 앉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오늘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재벌 총수 예를 들어 삼성 이재용 씨가 예배드리러 왔다면 한교회들이 아주 VIP 딱 확실하게 갈 거예요. 아주 이재용 씨인데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옛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종로 근처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곰땅골 교회예요. 교회 세운 지 1년이 됐어요. 20명 정도 교인이 모여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도 했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 한 명이 백정의 아들 손자, 나중에 서양이 됩니다. 그 학생이 우리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어가요 하는 말을 이 세멜 미오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듣고 그래 너무 불쌍하니까 너 아버지한테 가보자 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면 올리버 에비슨 그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의사를 데리고 가는데 그 올리버 에비슨 의사가 고종의 주치의예요. 그 고종의 주치의라서 이틀에 한 번씩 고종한테 가서 문안하고 병 이렇게 알아보는 그 일만은 소위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 그 당시의 백정은요 여러분 이것이 일제시대 그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반상의 계열이 있어가지고 가장 천민 중에 7천명이라고 하는 천민 광대, 무당, 기생, 갑바치, 고리장, 포절, 백정 제일 밑이 백정이야. 그래서 선교 보고서에 보면 사람들은 백정을 거지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백정은 이름도 없고 인사도 못 가요. 다른 직업도 못 가요. 그거 그대로 물려받고 장가를 가도 값을 못 쓰고 상투를 못 내고 뭐 모든 것이 사람 취급도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 자, 왕을 주치의가 그 갑바치 이 백정의 집에 갑니다. 그 백정의 이름이 나중에 박씨였지만 나중에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여러 번 방문왕진해가지고 고쳐냅니다. 너무 고마워서 교회를 나왔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문제는 백정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양가들이 있었고 관리들이 있어놓으니까 선교사님 백정은 못 들어옵니다. 문간에 대입돼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선교사님 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그냥 상관이 안 돼요. 그랬더니 20명 중에 6명이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서 홍문골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3년 뒤에 안 되겠네 하고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교회가 장로임직 투표를 하는데 그게 1911년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투표된 사람이 백정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년 뒤에 1914년에 대원군의 그 왕손 이재형 그 왕손이 또 장로가 됐어. 그 이름이 이제 순동교회. 본래 순자가 이 중들 승유들이 많다고 해서 절골교회 그 순자였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해 왔다가 교회 이름의 순자 중순자가 이거 아니다. 승리할 순자로 바꾸라 해가지고 그때 이름이 바뀌어진 그 지금의 순동교회가 세워지고 그 모임할 때에
백정 출신 왕손이 같이 회의를 했다. 이것이 교회지요.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4절에 보시면 차별하는 것을 심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선입견 가지고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왜 교회 안에는 특히 세상에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만 교회는 더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냐. 그 주님은 최고로 높으신 만왕의 왕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에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말하지만 실제 원어는요, descended into the hell,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주님 내려갈 데가 없이 바닥까지 내려가셨다. 그 주님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닥치던 끝장난 우리가 상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앞으로 장차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자로 극상품으로 바뀌어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다더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지는 것이 쉽고 가볍지 않느냐. 주님을 본받아야 될 우리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가난한 사람, 또 무시받는 사람 차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오늘 5절, 6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 압제받는 사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사랑은 낮은 곳을 향해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 신명기 24장 17절 다 같이 보시죠. 너는 세계나 고아의 생사를 억울하게 하지 과부의 옷을 전담하지. 자, 세 사람이 나와요. 객,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특별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즘이야 나그네, 지금 유행객이 아니에요. 지금의 난민과 같은 사람입니다. 고아, 그 당시에 고아는 부모가 없으면요, 이거는 아예 버려진 짐승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요즘과 달리 그 당시에 과부는 법적 보호가 없어서 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스페셜 더블 케어를 하시더라.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 거기에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보시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또 20절, 21절 그 다음에도
다 같이 보시죠.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과부와 고아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곡식 추수를 하거나 포도농사에 수확을 하거나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를 따거나 수확할 때 추수할 때 남은 것 생각나도 그냥 두라 이거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들 그거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사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에 넘치는 분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신약 구약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은 눈여겨보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주.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려울 때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특별히 보호해주고 사랑해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자녀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죽었나 살았나 별 생각이 나는데 자녀를 다 보호해가지고 다 연락이 해서 오면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내 아픈 자녀, 내 외로운 자녀, 내 어려운 친구 그런 약한 자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딱 돌보면요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잘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지극히 작은 자 아프고 가난하고 갇히고 옷 벗고 굶주린 그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어떻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 취급 안 하는 죄인들, 세리와 참기들의 친구가 됐어요. 늘 자주 만나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세리와 참기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배우려 오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앞에 말입니다. 자, 이런 버려진 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 얼마나 박수칠 좋은 일인데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주 매의 눈을 가지고 꼬려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그 아들 비유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 비유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차별을 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아파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외로운 자, 힘든 자 케어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니라. 이 음란을 피하고 죄악을 피하라는 소극적인 거룩이 하나님의 뜻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재판할 때에는 사랑과 공정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모세는 그래서 신명기 1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했다. 자, 재판할 때 보통 보면 부자를 차별하지 않잖아요. 부자를 우대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무시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사람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대우를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 우려도 아유 저 사람 줏대가 있네 확신을 가지고 있네 좋게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소설가, 유명한 시인, 유명한 영화 감독 불륜을 저질러도 야 낭만이 있구만 인생은 화끈하게 살구만 가정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좋게들 이야기를 해요. 남을 짓밟고 올라간 그런 정치인도 야 수완이 뛰어나다 그런 식으로 권력자, 부자 이런 자들을 우대하고 있어요. 자, 여자들은 어떤가요? 예쁘고 늘씬한 여자는 우리 사치래도 사치라고 하지 않고 야 저 사람 참 멋지다. 또 예쁜 여자가 이랬다 저랬다 변덕부려도 아이고 참 반사라네 생기가 있네 이런 식으로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못생긴 여자가 변덕 부리면 뭐라 그래? 꼴값 한다. 엉터리. 이야, 사람을 이렇게 이상한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해. 질문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나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속의 인격이나 내면을 중시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 속을 귀하게 여겨야 돼. 겉모습만 보고 아이고 별볼 일 없네 하고 차별하지 말고 또 겉모습만 보고 아이고 특별하네 우대하지도 말라.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친 우리 전도사님 수도경비 사령부 군종 참모가 돼서 그 해운동 서울 수경사에 군목이 되어 갔어요. 자기 부관들 군목들이 있고 아주 대단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방석이 있더래요. 그렇잖아도 쿠션 좋은 방석에 금방석이 있더래요. 이게 뭐냐니까 이 스타들은 여기 앉습니다. 치워요.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에 시작하지 않고 사령관 들어와야 시작을 하더래요. 야, 우리가 마왕의 왕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 11시에 예배드려요. 오던 말던 시작해. 놀랍게 사령관이 그 목사님께 세례가 갔습니다. 우대해주면요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더라고요. 대통령이라고 왕이라고 어느 교회에서 이디오피아 황제 셀라시의 황제가 왔을 때 예배를 드리러 오겠습니다. 오십시오. 크리스찬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강대상무에 왕자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예배 드릴 때 왕자에 따로 앉아야 다른 교회로 갔다 그래.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님이 계실 때 그때 쪽지가 올라왔어요. 6.25 동란 중에 초량교회 각하가 오셨습니다. 예배 중에 한번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예배 마치고 아랫강단에서 인사하십시오. 그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님이신데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쭐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없어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모두의 관계는 형제와 자매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 한 식구다. 여러분 친교실에 그 붙어있는 글자가 뭐지? 아시는 분? 친교실에 저쪽 편으로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를 가르치죠. 그게 천국을 나타내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 형제요, 자매요. 근데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직분이 있으니까 이건 직분이 계급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혹은 또 권사님, 집사님, 또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존재하는 그 직분 따라 가는 것이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요, 친구들이요.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마지막으로 12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나와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보장받았어요. 문제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내 삶의 보고를 드릴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보고 따라서 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 상을 받아야 되는데 13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심판의 상급을 더하여 주신다. 근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공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최고의 원리요 법이다 이거예요. 사랑할 때 이 사랑도 물론 남녀 간의 에로스, 친구 간의 이 필레오, 부모 자식 간의 똘개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 그 조건 없는 순수한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나완자 처음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불립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거기 계셨죠. 그 애양원이 일찍이 세워서는 사실은 부끄럽게도 그 나완자 돌보는 사역의 1대부터 5대 원장이 다 외국 선교사님들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멸시 받으면서 오히려 돌팔매도 받으면서 낮아진 자세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왔어요. 나완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위한 시설을 지어주면서 애양원을 만들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바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권리, 조물주의 권리를 포기하고 한 번에 죄악할 수 있는 이 못된 불의한 관리들을 그대로 두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권리란 권리 전혀 찾지 않고 다 포기하셨던 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구원하려면 내 권리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정말 남편을 구원하고 싶으면 아내 권리 포기하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면 그 감동의 성령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구원하려면 남편의 권위 내려놓고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그 아내가 감동에 넘어가지 않겠느냐.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좀 늦게 왔잖아요. 우리는 100년 조금 더 된 역사지만 이 동부 지역에 그렇게 역사도 안 되는 사실은 이 땅에 흑인들이 평화롭게 아프리카에 살다가 잡혀왔어요. 잡혀오는 노예들에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정착해가지고 피를 이루어가면서
투표권이 생기고 인권이 보장받고 마이너리티가 보장받는 그 속에 우리는 귀도 안 흘리고 그냥 와서 무임승차듯이 된 거예요. 그래놓고 한국 사람들이요, 흑인들 보면 깜둥이하고 막 아주 무시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또 멕시칸들 보고, 멕시칸 애들 사실은 그 히스패닉 분들이라고 해야 돼요. 그 멕시코만이 아니에요. 도미니카도 있고 하이티도 있고 뭐 니카라과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콧대가 높은지 아주 무시하는 일을 하라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긍휼의 눈을 가져보라는 게, compassion mind,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 긍휼의 눈을 가지면요 상대방의 아픔도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 섬길 수 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낮아지시기를 잘하시고 섬기기를 잘하시고 내어주시기를 잘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